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고 많은데 그 중에 정말 감사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수하고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워주셨지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상실했던 에덴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살펴보아도 모두가 다 한때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그는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갈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범죄였습니다. 또 저 애굽 땅에 내려가서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도 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실수와 허물투성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조상의 아비가 되고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도 혈기방장하여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이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불순종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다고 내치신 것이 아니고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때 실수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한때 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주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내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3주간에 걸쳐서 요나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지어서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에 있는데 네가 그들에게 가서 나의 뜻을, 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지중해에서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나지요.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결국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을 때에 요나로 일어났던 모든 풍파는 잔잔하게 되고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되었고 그리고 물속에 내던져진 요나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그를 꿀꺽 삼키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그곳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게 하니 여러분 배 안에 사는 사람들도 그리고 요나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다시 회복하는 그 내용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 육지에 지금 있을 때에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실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큰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말씀은 요나의 순종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했죠. 첫 번째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아주 큰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또 주시는 겁니다.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임하셔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 큰 성읍 니느웨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 성읍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고대에 아시리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시리아 왕국의 수도가 어디냐 그러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저 큰 성읍 요나서에서 몇 차례나 이런 이제 단어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얼마나 컸느냐? 길이가 50km 정도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보고서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18km 정도가 됩니다. 둘레가 약 95km에서 10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30m예요. 그리고 성벽의 폭이 15m. 그리고 또한 성벽 위는 60m 이상의 망루가 1500개나 세워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에 얼마가 살고 있었느냐? 오늘 여기 4장 11절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 살았던 인구를 추산해 볼 수 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12만 명이 된다. 그러면 모든 그 성에 사는 사람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60만 명 이상이 살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수천 년 전의 도시에 60만 명 이상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 이 도시가 정말 활성화되어 있었고 대도시였다,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성이 또 여기 말씀해 보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이런 표현이 나와요.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이 성을 다 한 바퀴 돌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이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처음에 혼쭐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모든 말씀의 정황들을 살펴서 볼 때 요나는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한 건 사실이지만,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의 크기가 사흘 길을 걸을 정도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며칠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흘 길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그랬으니까 사흘 다녀야 할 길을 하루만 한 거예요. 하루만. 왜 그랬을까요? 못마땅한 거지요. 아직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못마땅한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저 죄 지은 사람은 망하게 해야 되고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민족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나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이 못마땅함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순종을 하긴 하는데 기쁨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열정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전혀 기쁜 얼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장을 다음 주에 듣게 될 터인데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선포해 놓고도 그들이 회개하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들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투덜거리는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요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또 회개를 메시지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회개하라는 말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가서 전해야 할 말이 뭐겠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죠. 여러분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여러분의 악독이 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곧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세요.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건 쏙 빼먹고 뭐만 전할 줄 아세요? 심판만 전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성이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의 선지자의 마음속에 이런 심보가 있는 것을 지금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사람 지금 억지로 지금 순종하고 있거든요. 마지못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우리가 다 깨달아요. 다 알아요. 아, 이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일이 터지지? 무슨 일이 대기하고 있지? 무슨 일이 이제는 곧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다 갖게 되지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 도망갈 때에, 그리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지금 잠을 자고 있지만
여전히 이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분명히 뭔가 벌어질 거다. 그가 기대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그에게 큰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엄청난 큰 풍랑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불순종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와서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좋아서 순종하는 거 아니요. 요나가 지금 좋아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딱 합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내가 죽기 살기 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종종 우리가 교회 일도요. 나는 억지로는 안 할래요. 내가 마음속에 내키면 언젠가 할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잘 뭘 모르는 소리예요. 기뻐서 즐거워서 그때 언제 기다려요? 하나님은요 다 우리의 심보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억지로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재기의 삶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실수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회개하는 일입니다. 오늘 5절부터 마지막 절 10절까지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요나의 회개가 있었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간절한 진실한 회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회개라는 말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하나님의 심판 40일 이후에 이 성이 무너질 거다 라고만 외쳤는데 신기하게도 이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먼저는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전한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한 것도 아닌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억지로라도 사명을 감당하면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요나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일의 결과는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요. 억지로 순종했을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한 성읍이 살았다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이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제가 33년 동안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요나서에 대한 설교를 체크를 해보니까 한 3번 정도 했어요.
3번 정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요나가 기쁜 마음으로도 하지 않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도 없었는데,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할 니느웨를 단 하루에 사역을 다 마쳐버렸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 물론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지요. 말씀을 선포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지요. 자, 여기서 저는 철저히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내려놓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요나보다 더 못하거든요. 요나보다 더 못된 심보가 제 안에 있거든요. 제가 33년 동안 죄송해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을 대할 때 뭐 항상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막 행복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줄 아십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보다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억지로 할 때도.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에 대해서 아주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고백을 하고 소개를 해드린다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요나보다 더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메시지를 때로는 선포했을 때도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주한교회 목사님은 진실해. 뭐 주한교회 목사님 뭐 젠틀해. 아유, 그냥 좋은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내가 쏘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은 뭐 예수님 동생 같아. 어떤 사람 심지어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 예수님 동생은커녕 예수님 동네에서 살기도 감당하지 못할 인생이에요. 제가 종종 뭐 진실한 체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 속마음을 얘기하고 저의 실수와 허물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너무 인간적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기서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저에 대해서 드러낼 때요 절대 안 할 말은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안 할 말은 안 해요. 내 마음속에 꼭꼭 숨겨둔 것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그것은 안 해요. 해도 공개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가 말을 해요. 지금 다 놀라는 거 봐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그래요. 저 요나보다 더 못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못난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성품이 달라지는 이것은 목사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선포 메시지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요나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듣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는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걸 너무 잘 알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실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할 때에 요나가 아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해서 행복해서 예배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교회가 이만큼 됐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요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요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고 더 못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선포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런 역사가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하니까 믿었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에도 들어야 믿음이 생겼어요. 전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복음을 철저히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왜 여러분이 결과까지 예측하십니까? 요나의 결과는, 요나가 말씀을 억지로 선포했지만 그가 기대하는 결과는 이 사람들 회개하는 거 원치 않았어요. 이 사람들 구원받는 거 원치 않았어요. 선포하긴 선포하지만 다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측한 결과, 자기가 바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왜 여러분이 결과를 예측해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을 억지로 하든지 기쁨을 하든지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금식을 해요. 솔직히 본문에 회개하라는 말이 없는데도 금식을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요나는 이 사람을 구원받는 거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심판부터 얘기했단 말이죠. 곧 망한다.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 요 말만 지금 강조했지, 지금 회개하라 이런 말 없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까? 왕에서부터, 높은 자에서부터 낮은 자까지, 그리고 심지어 모든 짐승들까지도 금식령을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사흘 동안 이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아멘. 이게 회개지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죄를 뉘우치고 행위까지 다 고친 그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0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마터면 소망 없는 민족으로 끝날 뻔했어요.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 하마터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이들을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요나도 회개할 때 살았고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도 회개할 때에 살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을 때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임하실 때에 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실천에 옮기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님이 여전히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요나는 감사하게도 두 번째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자기도 살고, 회개했을 때에 자기도 살고, 그리고 니느웨 백성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도 사랑하시고 실패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실수한 사람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도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재기하고 내가 살아나려면, 내 인생이 회복되려면 다시 순종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순종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나 기쁨으로 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거 회개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믿었던 것, 내 생각대로 믿었던 것, 내 고집 따라서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외면했던 것, 요나처럼 살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